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중국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차이나. 그럼 차이나가 뭔 말이에요?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도자기의 나라다. 그럼 일본을 영어로 뭐라 해요? 재팬. 재팬은 뭐예요? 재팬을 이게 소문자로 재팬 쓰면 이건 오칠이라는 뜻이에요. 옷. 우리 옷 딱 해먹는 오칠 있잖아요. 오칠입니다. 일본은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오칠의 나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왜 일본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됐냐 하면은 일본은 그 지진이 많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그 딱딱한 재료로 건물 짓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로 이 집을 많이 지었다요. 그런데 이 나무는 이 칠을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아 금방 썩어버립니다. 벌레가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무로 지은 건물이나 물건이 썩지 않고 오래 갈까 하고 이 칠을 막 찾아 헤맸는데 이 자연 속에서 찾아낸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이 도료가 바로 오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칠을 조선에서 배워갔어요. 지금 현존하는 일본의 국보급 오칠 작품은 거의 다 조선의 장인들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 일본에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20만 명의 이상의 오칠 장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용복 선생을 가장 뛰어난 1인자로 추앙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박물관과 미술관까지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의 메구로 가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이 복조 건물입니다. 그 안에 이 오칠로 된 일본의 5,000여 점의 이 보물이 있는데 이걸 복원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칠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 뭐 약간 이게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다시 조금 복원하는데 20만 명의 장인 중에서 사람을 뽑지 않고 이 전용복 선생을 초빙해 가서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해줬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남대문이 불탔을 때 일본 사람 불러와서 그걸 다시 한번 재건한다면 이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분이 뛰어나니까.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500년 정도 됐습니다. 너무나 물감이 벗겨지고 금이 가고 지금까지 수십 번 수리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칠을 하면 만년을 간다고 해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잖아요. 단군 이래로 5,000년인데 이 오칠을 해놓으면 만년 동안 이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뿐만 아니라 이 옷은 인체에 너무나 좋은 영향을 줘서 살균력이 99.8%. 그러니까 오칠을 한 이 제품에는 이게 세균 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집에 이 오칠된 어떤 뭐 그런 작품. 옛날에는 여러분 자개농이 전부 다 오칠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전자파가 다 잡아지는 거예요. 오칠, 전자파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색이 안 변한다 그래요. 근데 이 옷에는 굉장히 귀해서 20년 이상 된 온나무 한 그루에서 6월 달에서 10월 4일 5개월 동안 거기다가 칼집을 내놓고 옷액을 받으면
5개월 동안 딱 받으면 종이컵 반컵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용복 선생이 옷액 30톤을 사용할 정도로 많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유명한 브랜드 스위스의 시계 회사와 손잡고, 이 시계가 이 바닥이 전부 쇠로 돼 있잖아요. 스테인리스인데 이걸 좀 나무로 하고 거기에 자기를 입히고 오칠을 해가지고 시계를 만드는데 이게 엄청 고가의 매진이 다 돼버렸대요. 왜 뭐가 좋으냐? 시계를 참이 땀이 차고 여기 세균 번식을 많이 한대요. 근데 오칠을 해놓으면 그런 게 한 개도 없대. 그 전자파 차단되고 기가 막히다. 건강이 너무 좋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나무에 바르는 칠 하나도 이처럼 그 질과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뭐 색칠을 하면 뭐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얼마 못 가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뭐 그물벽에 칠해놓은 것도 세월이 지나면 막 다 벗겨지기도 하고 말이죠. 특히 저는 이 찬송가 만든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다 벗겨지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찬송가와 성경이 막 잘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저기 에일교회라고 저 동대문구에 있는 그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요 성경과 찬송 요 껍질을 가죽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가죽으로 바꿨어요. 예. 무료로 해줬어요. 고마운데 이게 그러니까 몇 년 되니까 멀쩡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한 2만 원인가 3만 원이면 바꿔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뭐 그냥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듭니다만, 어쨌든 잠깐 던지다가 낡아지고 이렇게 쇠하여지는 그런 물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과 영광이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과 복과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누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잠깐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노회 참석자 제주도를 1박 2일간 우리 장로님하고 다녀왔는데, 거기서 잠깐 뭐 회의를 마치고 관광을 하는데 그 여행사가 막 물건 파는 데를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 배양근 파는 데하고 말뼈따기 가루로 약 만드는 데를 데려갔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와, 사람 앉혀놓고 얼마나 겁을 많이 주는지, 막 성인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고혈압 당뇨가 어떻고 뭐 그래 돼서 뭐 어떻게 하면 나중에 되면 치매에 걸리고 막 와, 막 그 약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막 그 이야기 하더라고. 겁을 많이 주더라고. 사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이목구비, 눈, 코, 귀, 입, 그리고 오장육부, 우리 안에 장기, 그리고 사지백체, 손발, 다리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의 이런 인체는 너무나 쉽게 다치고 병들기가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아픔을 느끼지 않고 병에 안 걸려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성인들 중에는 고혈압, 당뇨, 심부전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늘 약을 먹고 조심스럽게 건강관리를 하며 사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이 육신의 건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오랜만에 누굴 만나면 아이고 건강하십니까? 건강이 어떻습니까? 전화를 해도 요즘 건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헤어질 때도 건강하시고 다시 만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건강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사실 중요하죠. 우리 몸의 건강이 중요한데, 우리가 진실로 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경을 자꾸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에게 지혜와 올바른 분별력이 딱 생기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통 내가 가졌던 관심이 내 이 육체의 건강과 외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가진 이 내 몸의 건강보다 우리 안에 있는 더 중요한 속사람, 이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태어나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 이 몸, 외모 이거에만 관심 갖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분명히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일부분만을 애착 가지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우리에게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겼니? 내 모습이 이렇구나. 사실은 잘못 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육체는 뭐예요? 일정 기간 사용하고 버리는 옷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낡고 썩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이 내 마음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 이게 정말 건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외모와 내 몸에 대한 관심을 끊으란 말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나의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이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의 속사람 문제는 사람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웬만하면 다 건강합니다. 어릴 때는 다 대부분 다 건강해요.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잘 풀리고 애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린애들도 병이 걸리는 애들이 많지만은 어쨌든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세계적인 여가수인 셀린 디온이 근육 마비증에 걸렸다. 성대가 굳어서 노래를 못한다. 지난번에 우리 부른 기도라는 노래 부른 사람 셀린 디온이거든요. 그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이 근육 마비증에 걸렸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들리잖아요.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 들리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속사람은 불치의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사람은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병에 잘 걸려요.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불안 증세, 편집증 이런 염려근심증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치료하는 약이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몸은 건강하고 돈은 어떻게 벌지는 몰라도 이 속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평생 참된 평안과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불쌍하죠.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은 혹시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늙어서 병에 걸리더라도 죽으면 그 병은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온갖 통증이 시달리더라 죽으면 더 이상 아픔을 못 느끼잖아요. 시체가 아이고야 그럽니까? 아니죠. 근데 이 육신의 병은 죽으면 다 끝나는데 문제는 이 속사람의 병은 죽어도 영원히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걸 지옥 가게 하고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이 영혼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몸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영혼, 내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절대로 놓치고 살면 안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 속사람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속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치료약이 없다. 고쳐줄 의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을 치료할 뿐 아니라 강건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원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는데 어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 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말은 그 존재 가치가 있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머슴이 태어나면요 이름이 없었어요. 충격이죠. 머슴은 이름을 안 지어줬습니다. 성도 없어요. 그래서 돌쇠야 그럽니다. 돌쇠야. 머슴들은 그게 다 돌쇠예요. 돌쇠. 아니면 마당서는 머슴은 마당새예요. 여자도 말이죠. 태어나서 뭐 노비 같은 자면 큰 년이 작은 년이 막 이래 불렀습니다. 근데 양반집에 애가 딱 태어나면 뭐예요? 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이름을, 최대한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즉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건도 있잖아요. 아무 물건이 길에 있는 돌에게는 이름을 안 지어주지만 온풍기, 에어컨, 정수기, 강대상 이런 물건에는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름이 있는 물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천국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딱딱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해요. 이상해요. 왜? 죄를 지어서 그래요. 어린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본능적으로 공부가 좋았다 이러면 얘는 끝난 거예요. 걔는 출세할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에서. 맞죠? 근데 학교 갔는데 본능적으로 공부가 싫었다. 걔는 다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어떤 애는 처음에 바이올린을 보고 본능적으로 땡겨서 그걸 열심히 해서 대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소리를 처음 듣고 본능적으로 피아노가 너무 좋고 그림이 너무 좋고 막 축구공을 보는 순간 막 너무 좋아서 축구만 하고 그런 성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본성이 바뀌어서 선한 것이 그냥 좋아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바울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했느냐?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도 바울은 나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얼굴을 멋있게 만들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나의 참모습인데 지금 에베소 교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각한 속사람의 중병에 걸려 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1번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사람이 다 지금보다 건강해지고 싱싱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심각한 거죠. 제가 보는 신문에 요즘 특별 연재가 되고 있는데 이 발달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돌보는 장애아를 돌보는 그 부모들에 대한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발달장애, 이 정상적으로 이 정신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저 지방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를 그래도 좀 치료해서 조금 나아지게 하려면요 서울 쪽으로 와야 되는데 날마다 일주일에 2-3번을 KTX를 타고 와서 1시간에 10만 원, 20만 원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돈 많이 들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어떤 날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얘를 막 기차 타고 막 와서 또 버스 타고 가서 또 그렇게 막 대학병원에 있는 그런 치료를 막 20만 원, 30만 원 주고 치료를 받는데 그날따라 애가 컨디션에서 깨깨깨 지르고 막 이 교육을 안 받아버리면은 돈은 냈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실험만 하다가 다시 기차 타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또 얘가 자라나가지고 말이에요. 나이가 이제 막 18, 20 막 이래 되면은 좀 많은 애들 때는 괜찮은데 막 얘가 키가 막 170대고 막 몸무게가 막 70kg, 80kg 이런 큰 애인데 발달장애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마음 아픈 거는 얘들은 발달장애 때문에 자기 어디 아프다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치과가 제일 문제래. 이빨이 썩거나 이러면 얘가 나중에 다 빠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아프다 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병원에 가서 어릴 때부터 수시로 치과에 가서 이빨을 안 아픈데도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요. 전국에 이런 아이들을 치료해주는 치과가 53개 있대요. 그런데 치료비가 엄청 비싸대요. 그리고 막 기계를 가지고 입안에 넣기 때문에 애가 언제 막 확 해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그럼 4명이 붙잡거나 묶어 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 정신에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진짜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속사람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못 느끼잖아요. 이거 안 고치면 평생 내 안에서 온갖 풍파당했고 온갖 참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참 기쁨과 인간이 누려야 될 마땅한 즐거움과 영광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게 영적 의식이요 영적 안목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조금 아프면 그거 치료해야 되잖아요. 병원 가야 되겠다. 내가 요새 몸이 좀 안 좋네. 좀 좋은 거 건강식품 좋은 게 없나?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과 영혼, 속 사람의 건강과 치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왜?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적이기 때문에. 육신은 예민한데 영적으로는 둔감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 사람을 다 건강하게 해서 예수님처럼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담아주는데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의식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 말씀 요약하면 이 계명, 10계명을 지키고 기도 생활을 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이 세상에도 보면 유명한 의사들이 있잖아요. 명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 분야에, 어떤 사람은 무슨 암 치료에, 어떤 사람은 뭐 당뇨병에 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성령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거룩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셔야만이 내 안에 영이 성장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 성령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고 아름답게 갖고 갈 수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와 불법이 성행하고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안 좋은 경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푸대접을 받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게 막 쌓이면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심령이 약해지고 악해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야? 항상 주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로드십, 주님의 왕되심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내 습관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자꾸만 산다는 겁니다. 즉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 노래 나올 때마다 저는 불쾌했는데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매사에 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준 모든 은혜와 좋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은 밖에 못 누리잖아요. 내가 힘이 예를 들어서 100kg를 들 수 있으면 100kg 들 수 있는 것밖에 못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으면 내가 가진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일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더운 바람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과 몸과 마음에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어떤 외부의 힘에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TV나 세상에서 하는 말과 유행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향받아서 그대로 옮깁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 연속극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TV에서 토크쇼를 봤다 이러면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휴대폰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와 유행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연속극, 여로라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온 나라가 더 들쓰겠습니다. 제가 30대인가 그때는 뭔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장금이 이러면서.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기생충 영화가 유명했고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더니 며칠 전에는 쇼롭 해갖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이상한 드라마의 쇼롭이 뭐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냥 사전 찾아보니까 우산이라는 뜻이더만. 엄마가 그 자식들을 보호하는 우산이 되어준다 해서 그 제목이 쇼롭인데 이게 우리나라 고유어더라고, 고유어. 외국어가 아니고. 참. 그런 드라마가 유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드라마를 보지만 그 드라마를 누가 그 대본을 쓰는지에는 관심이 없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드라마 대본을 쓴 작가가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드라마 대본 안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심취해서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상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가끔 보거나 평을 보거나 이러면은요, 무섭다. 이 안에 동성애적인 사상, 이상하게 반기독적인 사상, 사탄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무슨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세상 문화를 더 많이 접하면 우리는 반드시 속사람이 약해지고 은혜가 메마름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건강한 나무, 비바람에 안 쓰러집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높이 쌓을 수 있고 쉽게 무너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17절에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 속사람을 병들게 했던 내 안에 있는 여러 이 병균과 같고 가시와 같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던 악한 인격, 지각, 감성, 안 좋은 걸 좋다고 좋은 걸 안 좋다고 말하는 이 꼬인 이런 심사들이 다 제거되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항상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방황하고 배신하는가? 오락가락하는가? 마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죽고 못 살도록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뜨겁게 연애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검은 머리 팥뿌리 이러면서 결혼했는데 왜 대판 싸고 헤어지는가?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용납을 못하는 거죠.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죠. 큰일 납니다. 여기 미혼인 분들, 진짜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신체 건강한 것뿐 아니라 속 사람이 건강한지를 꼭 좀 체킹하시길 바랍니다. 속 사람 안 건강하면 그 사람은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저절로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왜? 껍데기가 그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체크 안 하고 껍데기 포장지에 속아서 대사를 그르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재벌들 돈 많고 뭐 정계, 관계 뭐 이래서 막 혼맥을 형성하고 해서 내가 아는 우리나라 재벌 회사에 그 사람들 거의 다 이혼했죠. 그죠?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다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삶의 균형이 잡혀 있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 흐르는 세월 속에서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귀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사람은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요동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 속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속 사람이 건강해져야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의 인생도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은혜롭고 충만해지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자기 취향과 습관과 스타일대로 사는 그런 옛사람의 감정을 내려놓고 피차에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속 사람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건강해졌으면 그 사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숨겨야 되는 거죠. 예?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러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라고 해서 속 사람이 건강하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뭐 다른 친구들이나 뭐 외부에서 누구 사람을 만나 보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일단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들어보고 막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다 지혜로 판단해야지. 경험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져야만이 이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일시적으로 막 물같이 타오르는 그런 불타는 사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냄비처럼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봉사하고 서로서로 연약함을 보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겨주면서 그 사람을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죄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야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영적 기초가 탄탄해지면서 여러분 건강한 속사람으로 멋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오는데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순종과 기도에 진정한 영적 생활에 열심도 안 내면서 나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왜 더 건강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헛된 꿈 아니에요.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 해도 그게 담을 수가 없고 모이시지 않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가을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속적으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깨달음도 있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말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옛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거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체념과 그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붙잡고 새 계획을 여러분이 좀 수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다 걸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된다. 혼자서 안 돼요. 혼자서 막 깊은 산중이 또 닦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부딪혀가면서 상처도 받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울어가면서 그렇게 가라지 속에서 알곡을 맺어가는 게 이게 진짜 건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실 속에 있는 나무는 건강하지 않아요. 들에서 찬바람과 떼약볕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려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옵니까? 그냥 하늘에서 구원받아라. 너 구원받아라. 아이고 난 여기가 좋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하려고 직접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합니까? 현장이에요. 아이고 나는 사람들이 싫어서 막 시달리지 마. 조용히 막 은혜만 받을래. 믿음 안 자랍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과감하게 뛰어드세요. 믿음 안에. 그랬을 때에 19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어머니의 사랑은 높고 높은 하늘이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아마 성경에서 누가 싹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넓이가 한이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원수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았고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경원시하잖아요. 멀리하잖아요. 꼴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이러잖아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나 뭐 안 한다. 이런 식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가는 게 우리 속 사람이 건강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둘째, 그 사랑은 길다. 길이가 너무 길다. 중도 포기가 없다는 겁니다.
버리거나 돌아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너 그만 사랑하자,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 주시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신자가 되지 마세요.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내 마음은 정했으니 변치 말게 하옵소서. 끝까지 갈 줄 알아야지. 네? 그 사랑에 높이가 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낮고 낮은 이 땅에서 나중에 우리를 하늘 보좌에 높일 때까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나를 아시고 내 재능과 기쁨과 약점과 면밀까지를 다 헤아려 주시고 나를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긍휼과 자비로 품어준다고요. 여러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다. 그것도 뭐야? 죄인이지. 뭐 부모님인데 아무리 병이 길어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끝까지 공경해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인간인지라 긴 병이 걸리면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모지만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고난을 겪으면서 평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는다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미워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건강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강한 사람 만나면 수지 맞는 것입니다. 응? 여기 미혼인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람만 만나서 산다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지겠어요. 오락가락하고 늘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말이죠. 뻑하면 못 살겠다, 이혼합시다, 이런 골치 아프지.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겠어요.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 살 수 있는, 의식과 직업과 인격이 새로워진 이런 장성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이 행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 살고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자는 거예요. 순종이 나를 물에 먹기 위해서 순종하라? 아니죠.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이런 순종의 삶이 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너만 안 되고 너는 그렇게 되든 말든 모르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억지로 너 이렇게 되라, 너 속사람 건강하게 되라고 끌고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내가 변화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나를 향한 이 좋은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12월 11일입니다. 12월 둘째 주, 우리 생애에 다시 한번 한 해를 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소중한 때가 지금입니다. 연말 연시잖아요. 지금 이제 곧 연말이고 연시가 오잖아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재밌게 놀까? 어디 가서 좀 즐길까? 연말에 좀 맛있는 걸 좀 해먹을까? 여기에 내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 진짜 그거는 안타까운 거잖아요. 시편 90편에 보면 사람은 내가 남은
세월이 얼마일까를 헤아려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날이 얼마나 남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 남은 기간에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주님 닮은 건강한 속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좀 소원을 가지고 새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얽힌 비밀을 다 설명한 후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새 계획을 세우세요. 20일 남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20날이 남았단 말이에요. 충분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한 가지 조언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세요. 여러분이 새해에는 하나님께 시간을 좀 더 많이 내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고 나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서 새해 내 영혼을 빌드업 해야 돼. 막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을 키우는, 그래서 막 건강관리, 막 혈당을 낮추고 말이야, 혈압을 낮추고 말이야, 콜레스테롤 낮추고 막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안에 성질 죽이고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지고 허영심, 원망 불평하는 거, 한숨 쉬는 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좀 사라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진실로 참 사랑을 실천해가는 믿음과 사랑의 사람의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새 계획을 잘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